2026년 4월 3일 금요일 사순절 7주차 39번째 날,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읽을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청년까지 나오는 새벽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마가의 말씀을 보면 정교하게 짜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시, 9시, 3시 이렇게 3시간 단위로 마가는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6시는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대하면 몇 시입니까?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밝을 때, 정오의 빛이라고 말할 때 가장 밝은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어두웠던 어둠이 그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어요.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둠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거슬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버림당하는 아들을 볼 수 없어서 어두움으로 세상을 가리우신 것 같다. 아버지께서 버림당하는 아들을 볼 수 없어서 어두움으로 세상을 가리우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분의 느낌이고 그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감동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3시간의 그 어두움, 온 세상을 어두움이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볼 수 없는 외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이 어두움은 영문 밖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렐루야.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죠. 그러나 용서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무조건 덮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죄값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누구에게요? 당신의 아들에게 지우십니다. 이 당신의 아들에게 죄값을 지우시는, 오늘 마가는 딱 이 한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딱 한마디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마가는 이 딱 한마디만 기록해 놓았을까? 이 말씀은 마가는 구약 성경에도 능통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2마리를 뽑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즉 하나님 앞에 제단에 속죄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혹시 누가 레위기 16장을 폈으면 거기 밑에 번호가 달려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뜻은 내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내보내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낼지니라. 속죄를 위해서 그 한 마리의 염소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한 마리는 제단 밑에서 죽이고 한 마리는 내보낸다. 광야를 향해서 내보낸다. 아사셀이란 말은 내보낸다 뜻이에요. 그 2마리의 염소에다가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 염소 2마리가 여기 있으면 그 2마리의 염소에다가 백성들의 몽땅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들이 싸질러 놓은 우리들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를 그 염소한테 뒤집어 씌운, 그리고 아사셀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두었다가 광야로 내보냅니다. 어디로요? 영문 밖으로. 어느 정도까지 내보냈느냐? 제가 갈릴리오스에서 버스를 타고 이집트 국경까지 가는데, 원래는 이 아사셀이 보내진 염소 그까지 쭉 둘러보는 것이 원래 코스였는데 전쟁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내려갔는데, 근데 한참을 내려갔어요. 갈릴리에서 중부를 쪽에서 다시 남부 쪽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지나서 한참을 내려갔어요. 거의 사해까지 다달랐어요. 근데 그 옆에 교수님이 그러시다. 아사셀을 내보낸 데가 여기까지입니다. 한참을 광야를 내려보내면 거기에서 아사셀 염소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아사셀의 염소를 가지고 갔던 제사장들은 다시 돌아와서 몸을 씻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치 광야로 내보내어진, 영문 밖으로 쫓겨난 이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0절.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한 마리의 염소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드립니다.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한 마리는 바깥에 데리고 가서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 깊은 광야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불사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게 하고, 그 죄를 뒤집어 쓴 염소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불살라지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지고 성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곳 광야에서 불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아사셀의 염소처럼, 여러분 죄를 왜 성문 밖으로 갖고 데리고 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거든. 그 거룩한 성, 시온 성 안에 죄악된 것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는 아사셀의 염소가 성문 밖에 버려진 염소로 내보내졌다, 버려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버려져서 성문 밖에서 그렇게 불사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아사셀의 염소의 죽음으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우리도 할렐루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그 오욕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억울하게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그것을 버리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온 땅을 어둠으로 덮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아멘 하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억울하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억울하셨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자기 피로써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 그런즉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그분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억울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억울해요? 우리가 뭐 억울할 게 있어야 억울하죠.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셨잖아. 근데 우리는 억울할 거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을 지고 주님께서 지셨으니 죽으셨으니 우리는 억울할 게 없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들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억울할 거 없소. 우리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에 평화가 옵니까? 아니요. 요즘 곳곳에 전쟁이 무기가 더 발달해서 로켓 하나로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던 것처럼 이란의 한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100몇 명이 죽었죠. 나중에 들려오는 뉴스에서는 AI가 잘못 판단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유토피아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지옥 같은 일이 생겨나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살수록 더 끔찍해. 무식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유식해서 죄를 지어. 더 교묘하게 죄를 지어. 인간만큼 끔찍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러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이렇게 오늘 말씀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르되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1년에 한 차례씩만 대제사장만 들어가 수 있었던 그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성소에 성소에 가려져 있었던 그것이 찢어집니다.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입히시고 담당시키셔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놓고 하나님 잡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 사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고대 언약을 어떻게 세우냐면,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쪼개서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제물처럼 네가 쪼개질 거야. 둘로 나뉘어질 거야. 라고는 것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대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쪼개져 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10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거든요. 아래부터 위까지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육체를 찢으신 거예요. 당신의 육체를 재물처럼 쪼개신 거예요. 이 휘장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제사장이나 누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휘장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때 한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다. 여러분, 백부장은 누구죠? 로마의 군인이에요. 근데 예수의 숨지심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로마의 백부장은 여러 번 사실 나오죠. 왜 나올까요? 소대장이 우리 군인의 소령이 꽃 중에 꽃인 것처럼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가장 꽃 중에 꽃과 같은 보직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런 고백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어요? 황제에게만 할 수 있어요. 왜? 로마의 황제가 신이니까. 애굽의 바로가 신이었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도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은 예수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누가 들어왔냐면 백부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도 죽였던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익 앞에서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귀히 여길 것이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그 삶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백부장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이 금요일 아침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신 날, 아마 이 시간쯤 예수는, 당신은 재판을 받고 계셨을 것이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을 것이고 채찍질과 조롱과 침뱉음, 수치와 부끄러움,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신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어쩌면 당신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모른다고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다굴기 전에 부인이 아니었을까?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예수를 부인하고 삽니까? 우리도 얼마나 당신을 모른다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익 앞에서, 행복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수없이 부인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 다시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아사살의 염소가 되셨던 주님, 이제 내가 그 치욕을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